주시는 그러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따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이 죄의 값인 죽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함을 얻도록 이끄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장 잘 간추려서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99문의 내용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대답이 길어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옳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칙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십계명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십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규칙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것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의무를 이루기 위하여 전인격을 다하여 온전히 복종하며 영원토록 순종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매일의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지극히 미미한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금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완전하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들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명이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각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전 인격을 다하여 온전히 복종하고 또 영원토록 순종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절대적인 의의를 조금이라도 손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는 형제에게 노를 바라고 형제에게 욕을 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즉 살인하는 죄와 같은 그러한 죄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람아, 누나들이 아람이 한테 화내고 막 욕할 때 있어? 큰일 났네. 주아하고 수아. 그러면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죄 지을 나쁜 마음만 먹는 것도 살인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기를,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냥 욕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다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아도 아람이 이제 욕 덜 하겠지, 그치?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동생이 욕을 해도 말 안 들어. 그러면 더 지독한 욕을 만들어내려고 막 궁리하겠죠. 더 나쁜 말 만들려고. 그러나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완전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수들을 보면은 몰래 어떻게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미워하다가도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갈등하죠. 고민하죠. 한쪽에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나지만 한쪽에는 갈등하면서 그래.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좀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완전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 사실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도록 해라. 바꾸어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보고 그리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기준은 우리가 이 기준에 완벽하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완벽하게 다다를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다다를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기준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율법들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대요리문답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요. 율법은 신령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영혼의 이해, 의지, 애정 및 다른 모든 능력에 와 닿는다. 구약의 이 율법이 다른 부분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모든 것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좀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다른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신령하고 영혼의 이해, 의지, 애정 및 다른 모든 능력에 와 닿는다는 것을 알고 이 십계명을 보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일과 행동과 같이 전 영역에 하나하나에까지 그 효능이 미친다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6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개념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다 건드려서 그 모든 부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만 있고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마음만 있고 행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행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있어야 되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서 당연히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따라 살고자 애쓰라. 힘쓰는 것이 있어야 돼요.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가? 내 행함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가? 항상 자신들을 살펴보고 더 노력해야 해요. 다음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계명에서 같은 하나를 요구하고 금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분명히 계명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계명에서 똑같은 하나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또 계명들을 여러 가지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어느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것과 같다.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의 이 율법이 특히나 이 십계명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시면요.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음이 함축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에는 그 반대에 금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그날을 보내지 말아라 라는 그 반대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는 곳에는 반대되는 죄를 금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부과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또한 포함되어 있고, 경고가 부과되어 있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라라는 말씀에 그 반대로는 그런 반대되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 속에서는 단순하게 하지 말아라는 의미뿐 아니라 그 반대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언제이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금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명령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힘써라. 그러나 특정한 의무를 모든 시대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지금 번역이 모든 시대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의무를 동시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형제들의 슬픔을 함께 하라. 자,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절반은 웃고 절반은 울고 그래야 네. 이처럼 동시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제 이 전도서 말씀처럼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여섯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의 죄목이나 의무 아래 그것들의 모든 원인들, 방법들, 사건들, 현상들 및 그것들에 대한 도발과 함께 모든 같은 류의 죄목을 금하고 있거나 의무를 명령하고 있다. 십계명을 각기 독립해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또한 전체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고 명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서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에서 다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피하거나 명하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8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직위와 소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들과 같이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또 말씀하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의무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번에서는 우리의 직위와 소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부할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알아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은 가르쳐야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가지고서 태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들도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특히나 사람은 앞선 세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특히나 이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지켜보도록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야기해서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직위와 소명이라는 부분은 목회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의무를 온전히 행함으로써 율법을 잘 알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은 그 직분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교사로서 가르쳐야 될 그러한 분량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해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을 강요를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늘 데리고 다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은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야 너는 놀고 있어 엄마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교회는 엄마만 가는 곳이지 내가 교회 가는 곳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데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는 통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어야 해요. 지금 준이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준이가 지금 설교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엄청 관심이 많아요. 항상 보면 딴 점 피우는 것 같아도요. 귀 하나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그런데 아이들이 손을 타지 않으면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그냥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준이도 지금 어떤 때는 몸부림을 치면서 못 견디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주면은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어른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잔소리를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8번 마지막 부분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들과 같이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공범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계명을 어기려고 할 때에 나도 그럼 같이 할까?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가면은 그래 너는 가 나라도 나는 지키겠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야, 그거 아니야. 아니 난 그냥 그렇게 할래. 아, 그럼 나도 따라서 할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율법을 지키도록 힘써야 되고, 안 될 때는 나 혼자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대 배워 하나하나 배워 나가게 되면서 그 속에 담겨진 귀한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항상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면서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준에 우리가 다 이르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